예, 사기 사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삼국사기 하듯이 하나님께서 구속해내는 그런 그 역사는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지, 그냥 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일하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구속사를 이루어오시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역사의 뜻을 받드는 일원이 돼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속사의 기본 테마는요. 구속사의 기본 테마는 창조와 타락과 회복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회복.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완성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구속사의 기본 테마는 창조와 타락과 회복, 그리고 완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회복의 이 과정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속에 앞으로 어떻게 완성이 되는 것도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도 이렇게 알면서 또 전파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구속사는 이제 1권부터 9권까지 이제 출간이 돼 있고 또 곧 이제 10권이 나오게 되겠는데, 오늘은 이제 창세기 족보를 이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이 먼저 그 창세기 족보를 공부하기 전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에 일을 해오신 그 연대, 구속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연대를 배열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연대를 알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뭐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다, 또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연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서기 이 연도와 또 성경에 나오는 연도를 연결시켜서 알 수 있는 근거 구절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출생과 사망 연도, 모든 성경의 사건 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속사라고 할 때 이 사자가 역사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지만 앞으로 공부할 때에 우리가 이 구속사,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모든 역사의 배열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근거가 되죠. 먼저 그 근거 구절이 열왕기상 6장 1절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6장 1절은 성경의 연도와 우리가 세상 연도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확한 그런 근거 구절이 되겠는데요. 열왕기상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6장 1절을 보시는데,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 우리 장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네, 우리는 이 구절을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줄줄줄 읽었는데, 이 구절 한 구절 속에는 세상 연도와 성경의 연도가 다 나온대요. 우리가 세상 연도와
성경 연도가 다 나오는데 이 세상 연도는 무엇이고 성경 연도는 무엇인가? 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가 480년 됐어요. 네, 출애굽한 지가 480년. 근데 이렇게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사는 연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거를 우리 지금까지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 한 구절로 인해서 우리가 쓰는 연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구절이 되는데 지금 여기 6장 1절에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솔로몬 성전 건축 시작이에요. 솔로몬 성전 건축이 언제부터 시작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자 함이에요. 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됩니다. 4년째. 그럼 여기서 세상 연도는 뭐냐면요. 솔로몬 왕의 즉위 연도예요. 솔로몬 왕의 즉위 연도. 이 솔로몬 왕은 통일 왕국 시대의 세 번째 왕이죠. 통일 왕국 시대의 세 번째 왕인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책에 몇 년에 즉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고대 그 역사책은 세데르 올람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세데르 올람을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즉위한 해는 BC 970년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BC 970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연도, 또 그 이성계가 강화도 이 조선을 세운 연도, 이거 우리가 역사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 때 초대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책에 보면은 주전 970년에 솔로몬이 즉위를 했다. 이렇게 역사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역사책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구절의 목적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솔로몬 성전 건축 시작이라 그랬죠. 네, 솔로몬 성전 건축인데 그 성전 건축은 왕이 된 지 4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된 지 4년이 지난 다음 2월달부터 시작했대요. 2월달. 그럼 우리가 이 BC 연도가 지날수록 빼줘야죠. 그래서 점점점 빼서 나중에 0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기로 넘어와서는 세월이 지나면 이제 보태줘야죠. 그래서 이거는 BC이기 때문에 4년을 빼니까 솔로몬 성전 건축 시작이 BC 966년 2월 달에 시작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 시작 연도를 알았어요. 이 건축 시작 연도가 성전 건축 시작 연도가 BC 966년이다. 성전 건축 시작이 966년이다. 또 96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 건축으로부터 480년 전에 출애굽이 있었다. 출애굽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한 저자 박윤식 목사님은 신구약 성경을 1800번을 정독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구절 하나하나를 핀세트로 진짜 그 한강 모래밭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찾듯이 얼마나 자세하게 보신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 구속사 시리즈 2권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48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 지금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966년에서 480년을 앞으로 보내면은, 이 앞으로 보내면은 이제 966에서 480을 더해주면 되죠. 480을 더했더니 출애굽 연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 연도가 1446년.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이 애굽에서 나온 연도가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전 1446년 민수기 33장 2절을 보면은 1월 15일 날 나왔다.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다. 근데 이 날이 목요일이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민수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우리가 민수기 33장에는 출애굽한 그 42곳 장소가 다 기록이 돼 있죠. 장소가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몇 월 며칠 날 출애굽했다라는 것이 민수기 33장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정월 15일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날이라. 정월 또는 뭐 이렇게 그 개역 개정에서는 첫째 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저희 교회는 아직 개역 성경을 쓰고 있고 성경도 통합 성경을 쓰고 찬송가를 써요. 우리는 이렇게 뭐 바꾸는 거를 좀 거식적으로 잘 그래서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목요일 날 출애굽했다. 요일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요일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는 그 모든 역사가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들이지, 무슨 뭐 이 전설이나 설화가 아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우리가 구속사 전파 운동 본부가 제가 거기서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구속사 운동 전파 이 구속사 전파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성경은 정확무오한 사실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1.1획도 변함이 틀린 게 없고 정확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구속사 전파 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 우리 기독교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을 하나를 말한다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박 목사님? 기독교의 요절 한 구절을 말한다면은 너무 어려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건 요한복음 16장 하나님의 세상을 지켜서 거기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가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 한 입까지 두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요. 영생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3장 16절에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이 아는 것, 이것을 야다. 남녀가 동침할 때 빨가벗고 하듯이 그렇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이 바로 뭐냐?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은 기독교 입학원서라면은 요것은 기독교 졸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처음서부터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면은 아이고 나처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사람은 천국도 못 가겠네. 이러고 아예 시작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그냥 그거 한 분을 가지고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정확하게 배열도 할 줄 알고 그 속에 구석 경륜도 우리가 끄집어낼 줄 알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연대적으로 쭉 연결을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준비된 영만큼 그 영적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후속 경륜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성만큼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출애굽을 했죠. 근데 모세 몇 살 때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 몇 살 때? 80세죠? 그러면은 1446에서 80일 다음 모세 출생 연도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요 출애굽 연도는요 신구약 성경의 기준 연도예요. 신구약 성경의 기준 연도. 요 출애굽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의 좌우의 모든 사람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 모든 사건의 연도를 알 수가 있어요. 연도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연도를 알려주지 않으면요, 여기 왔죠. 홍수? 뭐 있었겠지 뭐. 진짜 있었을래나? 이렇게 성경을 설화나 전설로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거는 설화가 전설이 아니라 정확한 연도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신 정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출애굽 때는 모세가 이제 이 리더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430년. 430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애굽에 내려간 연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연도.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예, 40절, 41절. 40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예. 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 예. 이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1446년에다가 430년을 더하면은 애굽에 들어간 연도를 알 수가 있어요. 애굽에 들어간 연도. 그래서 1876년 이 애굽에 들어간 연도는
1876년 BC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랬거든요. 네,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랬는데 출애굽해 보니까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기는 30년을 더 보태줬나? 그것은요, 요셉이 국무총리 하던 기간은 고생을 안 했잖아요. 그 30년은 요셉이 국무총리 하는 거와는 니들 고생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30년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에요. 자, 그럼 요셉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국무총리 했을까요? 몇 년 동안? 그렇죠. 40년.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총리를 했더니. 네. 자, 그런데 이 애굽에 들어간 연도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애굽에 들어갈 때 리더자는 누구였어요? 야곱. 그죠? 야곱. 자, 이 야곱이 가족 70명을 이끌고 이 11번째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이 야곱이 이제 70명 가족을 이끌고 이민을 가는데 국무총리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임금님한테 인사를 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모시고 요셉이 바로한테 인사를 시켰더니 요셉이 바로가 아유 그렇게 춘부장님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조상들에 비하면은 별거 아닌데 아주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죠? 네. 자, 창세기 한번 보세요. 47장. 창세기 47장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그에게 말하되 내 나그네 일의 세월이 2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을 미치지 않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예. 자, 이렇게 야곱이 내 나이가 지금 130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1876년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여기에다가 130년을 더하면은 야곱의 출생 연도를 알 수 있다. 야곱의 출생 연도. 그래서 이 야곱은 출생 연도가 BC 2006년이죠. 2006년. 이 야곱의 출생 연도가 2006년, BC 주전 2006년에 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 출애굽의 기준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믿음의 족장들과 사건의 연도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인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변증가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증거를 해야지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막연한 무슨 뭐 전설 속의 신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하신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연도는 후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연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후속사는요, 교육자들한테 전파를 해요. 왜냐면 평신도들은, 물론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이게 아주 그냥 맑게 잘 알아들어요. 근데 대부분 그냥 교육자만 의지하는 성도들이다 보니까
이 알아들리겠지 느리죠. 그래서 먼저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할 때에 우리도 막 신나죠. 우리 하나님 진짜 저는 이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성지순례를 7개 나라를 되게 다 다녀봤어요. 근데 이 로마에 가니까 카타콤이 있잖아요. 그 카타콤은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죽은 사람을 이렇게 흙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놨던 자리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이 로마의 그 카타콤에 있는 그 흙은요, 이렇게 파가지고 공기하고 마찰을 하면은 돌처럼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땅 같으면은 그렇게 팠으면 이게 부실돼가지고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의 증거를 남기는 데 있어서 모든 자연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모든 게 다 합당하게 세워져 있대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경상도밖에 안 돼요. 근데 길게 있어서 꼭대기는 1년 내내 만년설, 밑에는 1년 내내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충청도 단양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저는 기차도 제가 10몇 살에 처음 봤어요. 그 정도는 시골, 아주 심심생골 시골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게 막 싫었어. 왜 나는 도시에 태어나가지고 좀 피아노도 배우고 이렇게 하지. 왜 나는 그 시골 단지에 태어나가지고 피아노 구경도 못하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안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야. 제가 만약에 도시에 태어나가지고요 피아노 배우고 잘난 척 했으면 저 전도사 안 해요. 아마 지금 저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고 모든 게 감사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야곱의 출생 연도를 알면은요, 이삭, 아브라함 출생 연도는 아는 거는 뭐 금방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삭의 출생 연도는 이삭이 몇 살에 야곱을 낳았어요? 60세에 낳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60을 더하게 되면은요, 이삭의 출생 연도는 2066년이래요. 이삭의 출생 연도는 주전 2066년이래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는요, 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죠. 그러니까 2066에서 100년을 앞으로 보내니까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는 2166년이라 라는 걸로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족장들이나 또 열왕들이나 모든 이 인물들의 출생연도, 사망연도 성경에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175세로 통사하고 죽었다. 어? 이삭은 180세 죽었다. 그럼 거기다가 빼면은 사망연도가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 또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다 연도를 알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서 연대적으로 또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 일을 하고 계실 때에 세계사 속에서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이것까지 하면은요 앗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변호사가 되려면은 율법 전서가 이 머릿속에 다 들어앉아 있어야 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변호사려면요 이 66권 여기 다 들어앉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천국에 서기가 안 된 자마다 집주인 것처럼 옛 것과 새 것을 한달 끄집어 내다. 이런 우리가 말씀의 실력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구속사입니다. 네. 이거 구속사 이렇게 가르쳐, 여러분들이 신학교 다 나오셨지만 신학교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네. 이런 말씀 가르쳐도 여기 월사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오셔서 들으시면은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요. 창세기 5장과 11장에 보면 족장들의 연도가 다 나오잖아, 나이가. 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고, 셋이 912세까지 살았고,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그걸 계산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은 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 지은 연도도 나오고 노아의 홍수 연도도 나와요. 자,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모든 연도의 기준 연도가 출애굽한 연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머릿속에 꼭 입력을 하셔야 돼요. 네. 기준 연도 어떤 분은 솔로몬 성전 건축이 기준 연도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출애굽 연도가 성경의 기준 연도. 주전 1446년. 네. 이 기준 연도인데 우리가 이제 이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속사 하면은요, 이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마태복음 1장, 요 족보를 연결하면은요, 요 족보를 연결하면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예.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모든 족보가 연결이 돼요.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죠. 노아까지. 또 창세기 11장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죠. 또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죠. 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 족보는 신구약 성경의 압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압축이다. 네. 그래서 이 신구약 이 족보를 보세요. 우리가 2조 500년의 실록이 2조 실록이 책이 몇십 권이에요. 네. 그런데 6,000년의 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의 역사가 요만한 구약 성경 한 권에다 어떻게 다 기록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록하면 세상이라도 좀 부족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 족보로 압축을 시켜놓으셔요. 족보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 2조 500년에도 보면 족보가 이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주, 임명선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압축을 해놨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 정조가 누구예요? 정조 파일을 뚝 빼가지고 탁 펼치니까 아 정조 이름이 이산이구나. 그 이산 드라마를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족보를 압축을 시켜놨는데 거기서 족보 하나 빼가지고 탁 펼쳐놓으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다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특히 창세기는 족보가 10개가 나와요. 창세기 족보가 10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창세기 별명이 족보책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한 장에다가 다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 뭐냐면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이 누가복음 3장은요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올라가서 심지어는 그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네. 이 누가복음 족보는 한 장에다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족보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족보 가운데 노아를 하나 다 펼쳤더니 이 노아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10대마다 뭔가 이렇게 변혁이 있어요. 10대만. 아담의 10대 후손이 노아인데 우리가 이게 족보를 창세기 5장을 보다 보면은요 이 창세기 5장의 기록 형태가 이렇게 돼 있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이 되는데 노아 때 와서는 그런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같은 형태로 기록이 되다가 거기에 뭔가 더 추가된 인물들이 있어요. 에녹이라든가 라멕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이런 거 추가된 인물이 있어요. 거기는 한번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다시 한번 연구해 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아담부터 이제 이 노아까지 연대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연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 이해하시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족보를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이 창세기가 우리가 구속사 1권 제목이 창세기 족보예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으로 본 창세기 족보. 그것이 이제 1권의 타이틀인데, 이 창세기 족보는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을 가지고 이제 학문을 책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1부와 2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1부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2부는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람까지. 근데 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의 그 기간은 2023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어요. 근데 셈부터 아브람까지는 28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어요. 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2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간으로 보면은 1부에 해당하는 기간이 이렇게 2023년이라는 기간인데 11장에다가 다 기록을 해요. 11장에. 그런데 2부는 280년이라는 짧은 기간인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 찾는 역사였구나.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 찾는 역사였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11장을 간단하게 족보로 그냥 압축을 시켜놓은 거예요. 족보로 압축을 시켜놓았어요.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아브라함 집안 얘기예요. 아브라함 집안 얘기. 뭐 아들이 어땠다, 손자가 쌍둥이가 나왔다, 그래서 쌍둥이 가운데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 이 집안 얘기예요. 그럼 남의 집안 얘기하고 내 영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는 뭐냐? 아브라함의 출생이 아까 우리가 BC 2166년이라는 걸 알았죠? 2166년 전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포커스에 딱 잡혔어. 그런데 그 집안 얘기가 그때 당시 역사적 사실이지만 오늘날에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 경륜을 담고 있다. 구속 경륜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신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빠지고 기록되어 있는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시작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들 세계 다 이 믿음의 시작인데 천국에 가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를 그건 뭐야? 천국의 주인공이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천국도 부자는 저 음부에서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이게 이 아브라함은 아주 신과성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족보 가운데 제가 이 족보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아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그냥 갈대에서 불러냈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우리 구속사 책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는 1차, 2차 부르는 거예요. 한 번에 부른 게 아니라 두 번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1차 부르면 구약에 안 나와요. 구약에 1차 부르면 안 나오고 신약에 나오는데
그 신약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가 이름을 보면 정통 유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탈리아계 유대인인 것 같은데 아주 영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안 나와 있는 사실을 이 신약에다가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아브라함의 1차, 2차 부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1차, 2차 부름. 먼저 우리가 이 1차 부름은요, 구약에 안 나고 신약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그 갈대아 우르는 아주 그 우상의 도시죠. 지금도 그 우르 문명의 그 고고학자들이 아직도 그걸 발굴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건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세계를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 외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소에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데라가 외출을 나가면서 아브라함아 가게 좀 말아 했는데, 아버지가 나가자마자 막 다 두드려 부셨대잖아요, 우상들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갔다 와 보니까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거 뭔 일이냐. 아이고 아버지 말 좀 하세요. 아버지가 나가자마자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지들이 싸움이 벌어져가지고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랑만 나무가 무슨 싸움을 하고 말을 하냐 했더니, 아버지는 왜 그럼 나무가 복준다고 그러고 그 팔아먹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그게 아주 못마땅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불러내는데, 믿음 좋은 집안에서 안 불러내고 그렇게 우상단지 집에서 불러내잖아요. 근데 그런 집에 있는 이 아브라함한테 어느 날 하나님이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어저께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요, 우리요 여기 떠나래요. 친척 이 본토를 떠나래요. 근데 데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어제 얼굴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굴 빛이 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구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구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분명히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랬죠. 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럼 하란에 있기 전 하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되는 거죠. 이 우르에 있을 때 1차로 나타나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서 친척과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아비가 죽음에 시방 구하는 이 땅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자,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보겠어요. 31절, 32절. 31절, 32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나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형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지금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색을 보여준 거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11장 31절을 보니까 그 고향 친척을 떠나는 주체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죠. 네. 이거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요 철두철미한 가부장제도예요. 아버지가 곧 대통령이고 아버지가 곧 법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버지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광의 색을 본 거는 아브라함인데 그걸 자기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데라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주체자가 돼서 갈대아우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네, 갈대아우를 떠났는데 떠나서 분명히 보면요,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분명히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네,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형사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느냐 하면요 26절을 보세요. 자, 예, 11장 26절 다같이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대.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쌍둥이는 아닌데 어떻게 1년에 애를 셋을 낳겠어요? 그죠? 네. 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는데 여기에 기록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남 같고 하란이 막내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란이 장자예요. 하란이 장자. 이 하란은 우르에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죠. 먼저 죽었는데 이미 3남매를 낳았어요. 롯과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한 걸 보면 하란이 막내 같지만 사실은 장남이에요. 자, 거기 11장 27절을 보면은요,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랬죠. 그런데 이 롯도 하란이 29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다.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그러니까 이 하란은 롯과 이스가와 밀가를 낳은 3남매를 낳고 먼저 죽은 거예요. 갈대아우르에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는데 이 나홀은 창세기 14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라 했어요. 동생. 예. 그러니까 여기 진짜 순서를 보면은 하란이 장남이고 아브라함이 둘째고 나홀이 셋째. 예. 그런데 이 하란이 아들 롯과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다 그랬죠. 그런데 요 밀가가 나홀하고 결혼을 했다. 나홀하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근친 결혼이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신라 시대 보면 진골 성골 해가지고 근친 결혼이었잖아요. 왕족을 보존할 때. 네. 근데 이 밀가는 하란의 딸인데 삼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삼촌. 그러면은 밀가가 삼촌하고 결혼을 했나 볼 때 그래 나이가 비스무리하니까 결혼을 했겠죠. 네. 그렇다면은 하란하고 나홀하고는 나이 차, 장자하고 막내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죠. 근데 이 나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밀가하고 나홀하고 결혼한 그 후손들은 나중에 보면은요 아브람 집안의 며느리감을 대주는 거예요. 며느리감. 사실은 나홀도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은 아예 기록을 안 해. 아예 기록을 안 해요. 노아 마누라 이름 안 나오잖아요. 노아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데 그 마누라 이름 안 나오잖아요.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마누라 이름 나오고 심지어 종의 이름까지 나오는 첩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노아 이름, 마누라 이름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름이 안 나오는 거는 믿음이 찌뿔도 없다는 소리예요. 지가 풀이 없죠. 그런데 여기 하란도 기록할 의미 없는 사람인데 자식들 때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데라가 70세에 낳았다는 것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소리지. 아브라함 낳은 나이를 기록하는데 이것들은 곁다리로 그냥 기록을 해준 것 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 이 하란, 데라는요, 데라의 이름의 뜻, 이제 족보 공부하면서 알지만은 데라의 이름의 뜻이 지체하다, 연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분명히 데라는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르에서 가나안을 가고자 하더니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먹고 살만해. 이거 거기서 지체하고 연기하고 이러면서 데라가 결국 목적지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죽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는 천국인데 괜히 세상에서 미적거리다가는요 목적지 못 가요. 이 땅에 소리치고 살아보자 100년 못 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 하란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빨리 가요. 빨리 가요. 그런데 데라는 그래 하면서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2차 부름이 하란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은 하란에서 2차 부름이에요. 네, 2차 부름. 네, 이 하란에서 2차 부름에 여기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도착을 한 거죠. 네. 자, 그런데 거기 11장 32절을 보면은 데라가 205세를 형사로 죽었다 그랬죠. 이 데라가 205세에 죽었대. 그러면은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 그랬는데 아까 11장 26절 보니까 데라가 몇 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랬어요? 70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70을 빼면은 데라가 죽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35세라야 돼. 그죠?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니까 70세에 낳았으니까 아버지 죽을 때 아브라함 나이는 135세래야죠. 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자,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2장 4절. 예,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75. 자, 그러면은 75세면은 60살이 어디로 날아갔잖아요. 60년. 그죠? 이런 것이 우리가 후속사적으로 아니면 풀리지가 않아요. 후속사적으로 아니면 풀리지가 않고. 자, 이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7장에서는요 고향 친척만 떠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아비가 하나 더 추가가 되죠. 아비가 하나 추가가 돼요. 그건 뭐냐? 야, 저 데라가 내 말에 순종할 의향이 없다. 너는 떠나. 너는 떠나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예 뭐라 그랬어요? 3절 보면은 너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그 쫓음은 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5세 때 데라는
하란에서 살아있었어요. 나이 135세로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근데 사도행전 7장 4절에서는 아비가 죽음에 너희 시방과는 가나안 땅으로 왔다 그랬죠? 예. 그런데 데라는 아브라함 떠날 때 안 죽었어요. 135세로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자, 그럼 그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자, 사도행전 7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자, 거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됐어요. 여기서 이 죽음에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죽음의 이 뜻은요. 이거는 헬라 말로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예요. 아포드네스코. 그 아포드네스코라는 그 헬라 단어는 육적 죽음도 해당하지만 영적 죽음을 가리킵니다. 영적 죽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비가 죽음에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은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지만 끝까지 말씀을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공부하게, 저는 주일학교 때는 감리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는 성결교 다니고 청년 때는 침례교를 다니다가 이제 제가 직장 선배 전도를 받고 장로교를 지금 나가면서 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거 공부를 하는데 이 속에서 성령님이 네가 지금 이거 말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게 앉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이나 타먹자고 너 인생 사냐고, 이게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럼 하나님, 나 여기 직장 누가 나 먹여 살려요? 우리 집은 예수도 안 믿는 집이에요. 직장 그만둔 사람은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막 그냥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는 거야. 몇 달 동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그만을 뭐 먹고 사냐고, 이제 그러면서 성령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아브라함은 아무하고도 의논 안 하고 딱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하고도 의논 안 하고 딱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날따라 그냥 확 꽂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멘. 그리고 사표를 집어 던지고 그때부터 고생했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루에 라면 하나 가지고 살기도 하고. 하여간 이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쫓아갔던 거죠. 그냥 자기 아비를 딱 끊고 이렇게 떠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비를 떠나가지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만났대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 같은 장에 우리가 거기 16절 15절 보면은요, 15절 보면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그랬죠. 여기서 이 죽다라는 이 단어는요, 텔류타오라는 단어예요. 텔류타오. 같은 죽음인데 여기서는 텔류타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거는 뭐냐? 이것은 육체적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 아까 아브라함이 죽음에 한 것은 아포드네스코. 그건 영적 죽음이라면은 야곱이 죽음에 한 것은 이거는 텔류타오. 육체적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완전히 그냥 무자리를 자르고 말씀을 쫓아갔어요. 이런 결단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결단이 있었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면요, 감히 이름도 우리가 부르기가 죄송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인정받기까지는요, 아브라함은 끝없는 분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분리의 삶.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분리의 삶을 보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의 분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와 분리를 했죠. 예. 아버지와 분리를 해서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살아 있었지만은 이 아비와 분리를 하고 딱 떠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분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척도 떠나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롯을 줄렁줄렁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게 너무 싫어. 하나님 너무 그게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롯을 데리고 간 아브라함의 속셈이 뭐냐면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속셈이 이 자기는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는 이 롯을 자기의 이 양자로 삼으려고 은근히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롯을 끌고 다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친척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롯을 아브라함하고 분리를 시키는데 하나님의 작전이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롯을 부자를 만들어줘. 그때 당시 제사는 뭐 양떼, 소떼잖아요. 부자를 만들어주니까 롯의 이 양치는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양치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야. 서로 물 먼저 먹이겠다고. 맨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야 롯아, 너도 나하고 이제 그만 해줘야 돼. 우리가 이렇게 목동으로 싸우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12장에 가나안 땅을 가는데 13장에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했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렇죠? 그때에 이 롯이 뱃놈 같으면은 아이고 삼촌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삼촌이 우하면 내가 자하고 삼촌이 자하면 내가 우할게요. 그럼 우선권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이렇게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엔 여호와의 동상 같다. 그리고 거기 가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요, 이 싸가지, 소가지 그러잖아요. 이 아지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아지? 이 아지가요, 애기라는 뜻이에요. 애기.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애기. 그래서 우리가요, 짐승들 보면은요, 소, 아지, 강, 아지, 돼, 아지. 이건 새끼를 말하잖아요. 새끼. 우리가 소가지, 싹아지. 이거 우리가 그 아지를 버려야 돼요. 아지를. 그래서 이 롯은 뭐냐?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이 이제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롯이 또 이렇게 싸가지 없는 놈이 옆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계획이 있는데. 그 떠나보내는데 하나님의 작전은 뭐냐? 이 부자를 만들어줬어. 먹고 떠나자라고. 이게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동서남북을 봐라, 이거 다 네 거다 하면서 축복을 하시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예,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했죠?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냥 신나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뭔가를 달고 다니는가?
내 삶 속에 아직 하나님이 못마땅히 하는 게 뭐가 달려있는가를 항상 살펴야 돼요. 네. 우리가 이 로켓도 쏘면은요, 처음에서 뿅 하고 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 또 한 껍질 하나 탁 벗고 또 올라가잖아요. 또 올라가 한 kop으면 쫙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기권 밖에 가서 날개를 쫙 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날마다 이렇게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이 롯을 갖다가 이제 분리를 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는 누구를 분리했냐면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갈 때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막 23장에 이렇게 축복을 했잖아요. 하늘의 별까지 주겠다고. 근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10년을 살아도 애가 없는 거야. 그럼 75세에 들어왔으니까 10년이 지났으면 85세잖아요. 그런데도 애가 없으니까 사라가 걱정이 된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 우리 영감 허리춤도 못 추면은 씨가 말라버리는데 롯도 떠나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에 아브라함한테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우리가 씨바지를 하자. 이게요, 에덴 동산에 하와가 아담한테 하나님 원치 않는 열매를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 말할 때, 여보! 무슨 소리를 하냐? 하나님 주신다면 주실 때 기다려야지. 빽! 이러고 그냥 이단 옆차기를 쳐버려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순간 육신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그런가? 원어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우정 하나를 취한 거 아니에요. 딱 한 번 취했는데 또 그게 씨가 되는 거예요. 네, 원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말 듣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86세에 낳은 거예요. 86세. 근데 이 86세부터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하나님 삐졌어요. 하나님 삐져가지고요, 13년 동안 안 나타났어요. 아브라함한테 13년 동안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삐진 거죠. 보세요. 16장. 네, 16장 16절. 16장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자, 거기 16장 3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물어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죠. 네. 75세에 들어왔으니까 85세 때 준 거예요. 가지고 이스마엘 낳을 때가 86세라는 거죠. 네. 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은 삐져가지고 13년 동안 안 나타났어요. 그 17장 1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난 거예요. 99세 때.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도 삐져가지고 안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리고 그 99세 때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할례 시켜라. 그리고 99세 때 사라가 너한테 아들을 낳아준다. 16절에 보면 그랬죠? 사라가 너한테 아들을 낳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가 99세였잖아요. 99세.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7장에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서 할례를 시키고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는 18장 19장 소돔 고모라 사건이 들어있죠? 네. 이걸 왜 중간에 왜 이렇게 끼워놨나? 소돔 고모라 사건. 또
20장에 가서는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영접해 준 게 뭐가 영접해 줬냐면 흉년이 영접해 줬어요. 흉년.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또 애굽 내려가가지고 애굽 내려갔다가 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당신 때문에 나 죽이고 당신 뺏을까봐 우리 누이라를 그랬죠? 좀 보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이라 그랬어요? 75세죠? 그럼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미치잖아요. 그럼 사라는 65세예요. 근데 이 65살 할머니가 이뻐봤자 얼마나 이쁘다고. 이 사라를 지금 자기를 죽이고 사라 뺏을까봐 내 누이라 그랬죠?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쳐요. 요즘 65세면 이쁠만도 하니까. 근데 20장을 보세요. 20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면은 사라는 몇 살이겠어요? 사라는 89세예요. 89세. 이 89세 할머니가 얼마나 이뻤으면은 아브라함 죽이고 사라 뺏을까봐 이때는 당신은 내 누이라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 사라가 이뻤던가 봐요. 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라라든가 또 리브가라든가 라헬은요 진짜 예쁘대요. 진짜. 근데 우리 저기 박윤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하와가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하와가 진짜 예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나오는 이 여인들은 진짜 미인들이에요. 이 사라도 이때에 이렇게 죽을까봐 염려할 정도로 예뻤던가 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20장을 보면요, 아주 여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잖아요. 그랄 땅에 갔는데 이 아비멜렉이 사라 이쁜 걸 보고 빼서 데리고 갔잖아요. 아비멜렉이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에 아비멜렉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그 여인을 당장 놔주라고. 그 여인은 다른 사람 아내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부인이라고. 이 아비멜렉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호통을 쳤는지 이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 저기 같이 있던 남자는 오빠라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의인도 죽이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도 네가 그런 줄 알아서 내가 너 안 죽인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뭐라 했어요? 이 아비멜렉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4절에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랬죠. 가까이 아니한 거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21장에 가서 이삭을 낳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요, 아마 이 또 또라이 같은 사람은요, 이삭 아비멜렉 아들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근데 아비멜렉이 분명히 나는 그 여인이 가까이 안 했다는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 아버지가 요셉이야,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그 사건 이때 우리가 7절에 보면, 20장 7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였거든요. 그때 당시 선지자. 이렇게 하고 이제 21장에 가서 이삭을 낳죠. 21장에 가서 이삭을 낳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려는 거예요. 내보내래. 근데 그 믿음 좋던 아브라함도요, 이때는 굉장히 고민을 깊이 근심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13년 동안 있는 정 없는 정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13년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고민했다 그랬어요. 자, 거기 창세기
21장. 네, 11절. 2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니, 깊이라는 단어가 매우드라는 히브리 말은 아주 매우 대단히,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일이 굉장히 매우 대단하게 그런 근심이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보내는데 아브라함이 내보낸 거예요. 네. 그때 박윤신 목사님이 설교 제목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중동 전쟁의 전범자가 누구냐? 중동 전쟁의 전범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이 일만 없었으면 중동 지역이 저렇게 시끄럽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내보냈어요. 근데 이제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죠. 근데 네 번째로 보면요, 이삭. 아브라함을 이삭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삭과. 22장 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분리시킬 때는요, 아브라함이 네 사랑하는 너의 독자, 그를 나한테 번제로 바치래. 아주 아브라함 마음을 네가 그만 이삭을 사랑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독자, 100살에는 그 독자를 나한테 바치래. 네. 그러면서 당장 바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래. 그 지시한 땅까지 가는 게 3일이 걸렸어요. 3일.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이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날 도저히 이상 못 죽이겠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3일이라는 이 유예 기간은 진짜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이삭이 죽느냐 안 죽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번제는 육각을 떠서 하나님한테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오늘날 말하면요, 토막살이를 해서 나한테 토막살이를 해서 불에 태워서 나한테 제사 드리래. 네. 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때 순종할 때는요, 이 아브라함이 아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입을 다물었어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사라가 오늘은 월삭도 아니고 명절도 아닌데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제사 드리고 올게. 사라한테 얘기 안 했어요. 이삭도 아버지 불과 칼인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은요, 우리가 비밀을 간직할 줄 알아요. 비밀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뭐 그게 우정 그런 게 아니에요. 밧줄에 묶어가지고 나무를 버려놓고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그 아이가 아무 짓도 하지 말아요. 그리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고 100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처음 부를 때부터 완성품을 부른 게 아니에요. 네. 처음 부를 때부터 완성품을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설명하겠지만은요, 14장, 창세기 14장, 네? 이 동방의 연합군과의 전쟁, 오늘날 말하면 세계대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아브라함의 노정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 함부로 이름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9절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너희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완성을 향해서 자라가는 거죠. 네. 우리가 교육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나도 배워가면서 먼저 배웠으니까 또 전해야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완성을 노력을 해가면서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 합격증을 받죠. 네. 그래서 저는요, 내 까마득한 후배가 공부를 해도, 이 강의를 해도 다 들어요. 세상, 우리 족담에 3살 먹은 내가 말을 배울 게 있다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녹음해서 들어도 어제까지는 내 영적 용량이 요거밖에 안 돼서 안 들렸는데 오늘 이렇게 넓어지면은 어제 안 들렸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기를 항상 힘쓰고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리를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순수 100%의 씨를 하나 찾으신 거예요. 씨를, 믿음의 씨를 하나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씨를 심었더니 하나님이 그 씨 하나 찾기가, 씨 하나 찾는 것이 얼마나 걸렸냐면요. 아담, 우리가 아까 그 연대 계산하는 걸로 계산해 보면은요. 아담의 지은 연도가, 하나님이 아담 지은 연도가 4114년이에요. 아담 지은 연도. 근데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났으니까 약 200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뭡니까? 믿음의 씨를 하나 찾으신 거예요. 믿음의 씨를. 그래서 그 믿음의 씨를 심었더니 거기에 정말 삐리삐리한 이삭이 하나 나왔어요. 네. 삐리삐리한 이삭이 하나 나왔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 집안일이라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5장까지, 또 이삭은 이 아브라함은, 그다음에 이 이삭의 기록 분량은요, 순수하게 이삭만 기록한 것은요, 한 장밖에 없어요. 27장. 네.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27, 28장에 나오는데, 야곱은 25장부터 50장까지. 야곱. 분량으로 보면 이삭은 두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분량을 기록이 됐죠. 그거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성품 자체가 조용한 사람. 네.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 찾아가지고 심었더니 거기서 이삭이라는 진짜 삐리리리 싹이 하나 나오는데, 그래도 거기서 이 야곱이라는 이 야곱을 통해서 12가지에서 가지 하나가 담을 넘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는 물 흐르듯이, 정말 제가 지지난주에 태백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태백에 우리 한강에 수원지가 있더라. 한강물 처음 발생하는 게 태백에 있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물이 땅에서 펑펑펑펑 이렇게 솟아요. 그게 흐르고 흘러서 한강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구상에 하나 심은 것이 거기서 흘러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에 이렇게 편만하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자세히 알아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알려주고 전파하는 것이,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네. 그것을 연대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서 딱 연대까지 맞춰서 하면요, 헛소리 못해요. 전하는 사람 말이 나팔이 분명치가 못하니까, 네?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귀에 되면 귀걸이 코에 걸면 차고 햇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뭐 저는 죽었다 깨어도 1800번 못 읽어요. 1800번 고사하고 180번씩 못 읽어요. 네. 근데 우리 박윤식 목사님은요, 평생 하루 5시간 성경 보고 3시간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속사 책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겸손하신 거는 정말 겸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써놓은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이 구속사는 뭡니까? 성경은
정확무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증명하는 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연구를 공부하면서 이 구속사, 이 성경에 정말 이렇게 이 성경 전파에 확장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